이 시간 탁월한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1660년 영국 국교회파의 박해를 받고 소위 비밀 집회 금지령 위반으로 체포가 되어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평소에 이 존 버년을 존경했던 간수장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옥문을 열어줄 테니 며칠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간수장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감옥을 나선 존 버년은 잠시 후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돌아왔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장에게 존 버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간수장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만나러 가던 중에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이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2일 후에 간수장은 존 버년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한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그 삶이 위험해 보이고 손해를 보고 안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는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고 또한 가장 탁월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이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산의 아이는 죽이라,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날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애굽의 공주에 의해 건져졌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양치기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우여곡절이 많은, 굴곡 많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모든 모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탁월한 인생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탁월한 인생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이 탁월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탁월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인생이 탁월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양치기로 살던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호렙산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막 한가운데 자라는 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떨기나무를 보통 가시떨기나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시떨기나무. 모양도 볼품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떨기나무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볼품없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 이것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봤는가? 못 알아봤어요. 모세는 그저 어떤 한 신기한 현상, 사건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모세가 이 사건을 쉽게 간과하지 않았어요. 쉽게 간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들려오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탁월한 인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탁월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너무나 낡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1달러에서 시작한 경매가가 3달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잡더니 먼지를 다 털어내요.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을 닦기를 시작했고 풀어진 줄을 잡아서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훌쩍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연주가 마쳐진 후에 경매는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3달러에서 올라가지 않던 값이 10달러가 되었고 100달러가 되었고 1000달러가 되었고 그리고 3000달러에 결국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3달러밖에 나가지 않던 바이올린이 3000달러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장의 손 때문이요. 거장의 손이 만지니 가치가 달라진 것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장의 손이 만지니 가치가 달라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손길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높아가고 여러분 탁월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는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뉩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역사와 AD,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하나님의 해로 나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의 가치와 내용은 전혀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이 더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것은 뭐냐? 거룩을 알게 하셨어요. 거룩.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자신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찾아오신 떨기나무처럼 볼품없고 가치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을 벗으라.
영어 성경에는 이 신이 샌들로 되어 있습니다. 샌들. 여러분, 사막 기후인 이 중동 지방에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샌들을 신는 그 발은 어떨까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이 더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그 육체 전체가, 그 인생이 더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본문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케일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허물 많은 인간이 취하게 되는 지극히 생태적인 본능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탁월한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탁월한 인생은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보내어라는 이 말은 파송하다라는 뜻으로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소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여러분, 이 바로 왕은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대륙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바로 왕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소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많은 두려움과 도전과 환난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 때에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다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일도 있었죠. 그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그는 더없이 겸손한 인격으로 다듬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에게 소명을 주시느냐? 바로 겸손한 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생각이죠. 왜입니까? 소명은 내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나친 겸손, 거절도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번, 3번 말씀하실 때는,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마지막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전부예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탁월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명이라는 것을 주실까? 단지 일하라고 주시는 것일까? 그것이 전부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는 이제 비로소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한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시니 따르더라. 이것이 소명이고 소명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소명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혹은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특별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죄가 없어 부르신 것이 아니다. 다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명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명 따라 사는 것,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이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소명대로. 여전히 세상 고기 잡으면서 살 것이냐, 사람 낚는 업으로 살 것이냐, 그 선택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저희 부부는 한국에 방문 중이신 뉴욕 초대교회 김승희 목사님과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에 갑작스럽게 그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세균이 뇌로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임종을 맞으셨다. 그래서 이제 경황이 없으시다가 쉼과 회복을 위해서 또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그날 만나 뵙고 식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만남 중에 오랜 동안 궁금했던 한 지인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동생처럼 가깝게 지냈던 그 최상민 청년인데 이제는 이제 집사님이 되었죠. 뉴욕에서 한참 가깝게 지냈던 어느 날 이제 본가인 도미니카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도미니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학비를 보내주셨는데 식당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 이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작별 인사도 못하고 이제 도미니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던 상민이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만 250명, 직원만 250명이 넘는 중견기업의 오너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 개척 사역에 5 교회 물질로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5곳을 세우는데 재정적인 것을 최상민 집사가 다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 따라 사는 탁월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5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표가 100교회라고 합니다. 100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또한 그 소명 따라 사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반드시 넘치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